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전능하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전지하심,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도 다 계신다라고 하는 편재하심,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불변하심, 또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없다라고 하는 영원하심,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은 우리가 주로 많이 말하고 있는 그런 성품인데, 특별히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그런 성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공평하심입니다. 공평하심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도 어느 정도 주신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성적인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한쪽으로 치우쳐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에 어떤 정해진 범주나 계층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사람의 외모, 옷차림,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을 분류하기도 하죠. 또 사람의 국적, 또 사회적인 위치, 학력, 혹은 또 재산의 수준, 사회적인 영향력에 따라서 사람을 내 나름대로의 어떤 범주에 넣고 그 사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어느 집에 살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람들을 다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라서 사람을 외형적으로 판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형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신 중에 신이다, 또 능하신 하나님이다,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시느냐,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분이 아니고 뇌물을 받아서 그 뇌물대로 판단하는 그런 분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공평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유다의 왕 중에서 의로운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재판관을 임명합니다. 재판관을 임명한 다음에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역대하 19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의함도 없고 치우침도 없고 뇌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관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호사밧 왕이 재판관을 임명한 후에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모여든 많은 불신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범주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구원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인이나 종과 같이 사회적인 직위나 직업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누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평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차별 없이 대해 주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차별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 주셨다고 한다면 여기서 대다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됐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이 대하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차별이 없이 우리를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대하신 그런 태도로 우리도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야고보가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 형제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까지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시련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고 견디라고 했죠. 믿음을 가지고 참고 견뎌라. 유혹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불변하신 하나님을 기대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에 대한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세 가지의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험입니다. 네 번째 시험은 무엇이냐면은 차별과 공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차별하게 될 때 또 사람에 대해서 치우치어 대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초대교회 때 차별이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차별의 문제는 주로 사회적인 또 경제적인 지위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사회에서 있는 어떤 권력의 어떤 높이를 말하겠죠. 너는 몇 급, 너는 몇 급,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경제적이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정도겠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차별이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초대교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70%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자가 없었어요. 거의 다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가난한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은 그 가난한 사람이 교회로 들어온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잘해줄 것 같은데, 이 초대교회나 오늘날 교회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이 많은 교회에 있는데 그곳에 가난한 사람이 왔으면은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때나 오늘날 교회나 똑같은 문제였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해요. 흩어진 12지파에게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조금 치우쳐서 대한다. 이거는 여러분 시험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시험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권면하는 이런 문제를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잘 적용하여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는 여러분들을 우리가 어떤 차별 또 치우침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먼저 1절 말씀 서원입니다. 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가? 근거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이죠.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는 거죠. 일단 야고보는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차별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1절에서 이야기하죠. 먼저 이들은 흩어진 12지파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라고 하는 호칭을 해요. 그럼 야고보는 누구를 향하여 형제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이 야고보의 서신도 봐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는 형제자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형제요 자매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형제들아라고 하는 호칭 속에서 야고보는 형제라고 호칭한 모든 사람들은 일단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를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영광의 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주라고 하는 믿음은 야고보가 형제로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수가 영광의 주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태도는 무엇이냐? 다 차별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논리입니다. 야고보는 이미요
야고보서 1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잘 보세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다 뭐다? 자신을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자신을 속이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고 했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 위선의 그 죄는 절대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다? 영광의 주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무엇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당시 교회에 속해 있고 또 흩어진 대다수의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번도 얘기했겠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땅들 다 담보 잡혀가지고 다 빼앗기고 다 쫓겨났다 그랬죠. 그래서 어디서 살고 있었냐면은 저기 갈릴리 주변 해변가에 나사렛 갈릴리 지역,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대부분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일단 가난했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는 기득권자들한테 굉장히 무시를 받았습니다. 뭐 저 가난한 사람들 뭐 알겠노?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다고 하죠. 요즘도 보면 우리 서울의 강남권에 사는 사람들, 강북권에 사는 사람들 막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강북에 살면서 막 은연 중에 막 이런 얘기도 막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당시도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일단 갈릴리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시했어요. 무시하다 보니까 이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자체들도 자기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우리처럼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이 뭐 하겠노?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구약에서 약속한 선지자를 만났다라고 했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자기 스스로도 나사렛 사람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인물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굉장히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갈릴리 북부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스스로가 비관적이고 냉소적이고 자기 자신을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야고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구원의 성격과 이 차별이 너무나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차별을 인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회적인 분위기가 차별을 인정을 엄청나게 했죠. 종은 인간 취급을 안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뭐 인간 취급했습니까? 인간 취급 안 했잖아요. 또 뭐 사마리아 땅은 지나가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당시에는 차별이라는 것이 보편적이었어요. 대다수가 다 차별받고 차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의 문헌을 보아도 다신교적인 사회 아닙니까? 그 사회의 문헌들을 보아도 A라고 하는 종교에 경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전을 보아도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차별하지 말라고 하는 경전은 어디에만 나타나 있느냐? 성경에만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를 역행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 차별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그 우리가 누구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절대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풍조가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적인 보편적인 분위기가 다 차별을 권하고 차별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예수를 영광의 주로 고백하는 이런 사람들은 차별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교회 안에서 어떤 차별이 있었는가? 야고보는 2절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시죠.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거의 다 가난하다 그랬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몇 가지로 나뉘어요. 유대인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제 유대교에 있었지만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유대인들, 그런 유대인들 중에 원래는 가난하지 않았어요. 가난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키다가 자기들 조합에서 떨어져 나가고 높은 이유를 가다가 결국 가난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가정에 가장이 있는데 그 가장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일자리가 없게 되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아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아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유대교 집안의 아내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남편이 유대교에서 유대교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아내를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입은 옷만 가지고 그냥 쫓아내버리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회당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교 사회에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적대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도 자기 회심하기 전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막 애를 썼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차별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 언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오순절 사건 이후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을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지역의 수많은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기 시작을 해요. 보통 한 10일 정도 휴가를 내고 오거든요. 그러면은 10일 정도 휴가를 타지방에서 살려고 하니까 여관비도 있어야 되겠죠. 또 먹고 자는 문제도, 먹는 문제도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게 어느 정도 비용을 마련해서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었어요. 됐는데 성령이 막 임했어요.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나서 막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받아들이게 되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집에 가기 싫고 이 예루살렘에 모여갖고 좀 더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들이 더 충동적으로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10일이 지났어요.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다 떨어지잖아요. 돈 다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서 자요? 잠을 잘 데가 없잖아요. 그때 잠을 제공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구였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200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 넉넉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집이 좀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와 그래갖고 우리 집에 와서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식사 제공을 하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식사를 제공하고 지방을 제공한 사람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은데 들어온 사람들이 괜히 좀 미안하잖아요. 공짜로 먹고 재워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각기 나가갖고 일용직을 구해갖고 그냥 하루 일하고 번 돈을 가지고 이 자기를 재워주고 먹여준 그 사람한테 내가 한 달에 하루에 5만 원 벌었으니까 그 중에 3만 원을 준 거예요. 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잠을 자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거는 차별이 있는 행위예요, 없는 행위예요? 차별이 없는 행위예요. 내가 더 미안하니까 돈을 주고 아무도 모르는 사람, 안면도 없는 사람을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와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얼마나 차별이 없는 행위입니까?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 지역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줬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당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흩어지게 되었잖아요. 그 흩어진 12지파 사람들, 야고보가 말한 12지파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회당 안에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자들도 있었고 또 회당 안에 가끔씩 찾아오는 부유한 방문객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교회라고 맨날 가난한 사람들만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난한 교회도 가끔 가다가 부자들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부자인 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여러분들도 교회 딱 오면 저 사람 부자인 거 아닌 거 어떻게 알아요? 때깔이 다르죠. 그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요, 손가락에 반지를 몇 개 꼈는지를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10개에 반지가 10개, 12개씩 껴있는 사람 굉장히 부자인 거죠. 가난한 사람은 손가락에 반지를 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도 보면 귀부인들 보면 반지 막 여러 개 끼고 팔찌도 끼고 막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 사람 부자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했다는 이야기예요. 손가락에 가락지를 많이 끼고 오는데 그 가락지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 부자를 판단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특히 오늘 2절에도 보니까 회당에 모일 때, 회당은 이방인들 모임이에요, 유대인들 모임이에요? 유대인들 모임이잖아요. 유대인 공동체의 중요한 모임 장소가 회당이라고 한다면 유대인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들은요, 부자들이 회당에 올 때 어떻게 왔느냐? 일단은 명품 옷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 반지를 어마어마하게 막 끼고 오는 거예요. 부자들이 손에 가락지를 끼고 오는 것이 문제일까요? 문제가 아닐까요? 문제 아닙니다, 이거요. 문제가 아니에요.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이 초라한 옷을 입고 오는 거 문제입니까? 문제가 아닙니까? 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올 때, 회당에 들어올 때 몸 좀 씻어가지고 냄새가 덜 나게 하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바람이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돈도 없고 뭐 씻을 여가도 없는데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 뭐 그렇게 오는 거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그렇게 금가락지를 많이 끼고 오는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오면 그들에게 무엇을 줬다고 합니까? 좋은 자리를 줬어요. 좋은 자리를. 당시 회당은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냐면은 한 요만한 데다가 사이드에 의자가 있었어요. 사이드에 의자가 있고 제일 좋은 자리는 요 앞에 자리입니다. 요 앞에 자리는요, 그냥 앉는 자리가 아니라 조금 높아요. 높기 때문에 그 자리에 딱 앉으면은 높은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의자에 앉으면 다리가 발바닥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받침대를 하나 딱 놔둡니다. 그럼 발받침대를 딱 대고 있으면 편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거기는 방석도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오면은 사람들이 당신은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발등상에 탁 앉혀서 그렇게 앉는 건 얼마나 권위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주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늘 성경에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당신은 이리 와, 여 앉아 이래 놓고 어디에 앉으라 그러냐면은 그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사람의 지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이렇게 저는 이거 강대상 좀 낮췄으면 좋겠는데 이거 높은 곳에 다 보여요, 이렇게. 이거는 사람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은 곳에 앉아서 낮은 곳에서 이렇게 본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를 다 지배하고 있어,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발바닥 받침대를 안고 있는 이 자리에 그 밑에다가 누구를 앉냐면은 그 별로 좋지 않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을 거기에 앉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옆에 사이드에 의자가 있고 대다수 사람들은 가운데에 다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구조가 회당의 구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런 회당 안에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에서 보면은 이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은 1장 21절에 보면 넘치는 악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4장 16절에도 보면 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세 번 나오는데 이 세 번의 악 중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악, 4장 16절에 나오는 악이 가장 헬라어 원어적으로 악한 악입니다. 이 악을 헬라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포레로스라고 얘기해요. 포네로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악은 어떤 악을 의미하냐면은 사악한 의도가 담긴 악이에요. 사악한 의도가 담긴 악. 이 포네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도 사용하신 적이 있는데 언제 사용했냐면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사용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하여서 너희는 악하다 야구했을 때 이 포레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는 외식하는 사람들,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야고보가 좋은 부자들에게는 높은 자리를 앉혀주고 가난한 자들에게는 부자 밑에서 앉으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악이다. 이거는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악이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가 버려야 되는 가장 큰 악 중에 하나는 무엇이다? 차별이라는 이야기예요. 절대 교회 안에서 사람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할 거 있어요. 그럼 내가 손가락에 막 가락지 10개 끼고 와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대해줘요. 그럼 부자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부자는 죄가 아닙니다. 별로 죄가 아니에요. 단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고 주님의 신실하신 청지기로서 그것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죄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죄일까요? 불의한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차별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모았다고 한다면 그건 죄가 된다라는. 반대로 가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가난도 여러분 죄가 아닙니다. 한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은 어리석게 노름이나 뭐 술 먹고 이래갖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다 탕진하거나 또 허랑방탕하게 사용해서 가난하게 되었다면 이것은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이것은 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나 가난이나 똑같이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부를 가지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르게 되었는가, 이에 대해서 주님의 판단은 달라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너는 선해, 가난하다고 해서 너는 선해, 이게 아니라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아요. 부자가 어떤 과정으로 부자가 되었는가 이걸 보고 계시고, 가난한 자는 왜 가난하게 되었는가 이걸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분이시지, 절대 부와 가난이라고 하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은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도 어느 사람에게도 차별하고 불공평하게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권면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차별이 대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사람을 풀어 안으세요. 여러분, 자식이 뭔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자식이 먼저입니까? 죄를 지은 그것이 먼저입니까? 자식이 먼저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재판장님 한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저거 망할 놈은 자식 저거 그냥 사형시켜버리죠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은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 죄인이란 사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랑이었어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 사랑이 모든 차별에서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얘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을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인정하시는 유일한 차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일. 이 차별 외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차별은 사라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차별이 다 이렇게 공존하는 그런 판국에 여러분, 교회에서까지 차별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요, 어느 누구도 교회에 올 사람은 없습니다. 내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올 한 해 여러분,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가 이런 시선에서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
그들의 외모나 그들이 행하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런 일보다는 조금 남루하게 입고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때에 진심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차별하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